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봅니다. 오늘은 이제 5부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큰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주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있어서, 자기 사는 모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들은 만물의 근원, 곧 아르케라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라고 했던 철학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철학자는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라는 그런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 질문의 수준만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서양 철학이 나왔고요. 이 질문 때문에 서양의 자연과학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수준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대략 한 35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소원도 하루빨리 돈 좀 벌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곧 자기 소원대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친척집에 갔더니 친척집은 아파트라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한동안 만족스럽게 잘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자 아침에 화장실 쓰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줄을 서게 됐고, 또 머리 빨리 감아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서로 오가며 싸울 때도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이 2개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봐야지라고 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화장실이 있는 2개의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줄 아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무슨 일을 하다 죽은 거예요? 네? 화장실이랑 사무하다? 무슨 일만 하다 죽었어요? 평생 화장실 바꾸는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참 미련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기도 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과응보적. 사고의 한계.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길을 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이오니이까? 부모이오니이까? 라고 오늘 2절에 물어보죠. 보통 질문 속에는 묻는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욥기를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주시는 거지. 네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겠니? 라고 친구들 3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환자를 볼 때 어떻게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문둥병에 걸리겠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 또한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지치리도 못 사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를 그들은 존경했습니다. 현재 모든 모습들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원리를 찾다가 보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과거의 억압 때문이야. 지금 잘 되는 것은 과거의 공덕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나면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그 생각을 회피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윤회적 사고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알죠? 옛날에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과거를 지향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결정론으로 흐르고 숙명론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면 이런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모든 고난의 근거가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다. 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반대의 명제로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모든 고난의 근거가 되다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모든 고난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을 바꾸면, 뒤집으면 모든 형통의 근거가 선이라는 거죠. 모든 고난은 죄가 때문에 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볼 때 옛날에 죄진 것 때문에 된다라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형통은 선이라는 것에 근거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괜찮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정도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학식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들은 평탄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의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뭐라고 하고 찾아왔죠? 그리고 당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겁없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청년은 가난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자신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미 내가 부자다. 부자인 것을 보면 내가 의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냐? 복 받고 살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나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인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당당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청년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부자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겁니다. 죄다 아니면 선이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네가 지금 잘 가난하니 너는 죄 졌는 거야. 내가 젊은 나이에 부자 됐잖아. 나는 선을 행한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논리를 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인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하는 철학자도 있었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하는 철학자도 있었고, 아니다, 모든 만물은 원자다 라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했고, 서양 철학이 발전했고,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발전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질문은 좋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나눠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옛날에 죄졌구나. 너 옛날에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했던 사람이구나. 복 받고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과응보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인과응보적 사고가 바로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평가할 때, 너 죄졌구나. 아니, 넌 선을 행했구나. 넌 조상서부터 예수 믿었구나. 너 3대가 예수 믿었구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게 돼 있고 아멘. 저주 받을 짓 하면 저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딱 보면 알잖아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한다면 살아온 걸 쭉 보니까 저주 받을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인과 응보에 대해서 이 주장의 이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화장실만 만들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자가 교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 다음 주에 예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